세계의 5가지의 뉴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5가지 뉴스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면 좀 너무 혼란스러운 장면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의 5대 뉴스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시작했고, 푸틴도 5기 집권을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면서 한국을 좀 우호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총리가 이렇게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계속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기후 환경의 변화도 극심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와 또 해제가 있었습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계의 파업이 있었고, 또 모처럼 기쁜 소식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7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설이 있었고요. 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또 무안 국제공항 그런 참사,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목사님들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하는데, 정말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정말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정말 장착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을 꼭 가져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배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4명의 아내, 아내를 4명이나 뒀대요. 저는 불행이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아내가 4명이나 될까? 이 시기질투 어떻게 하려고? 어쨌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내 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단과 아버지 어머니 위에 단이 절하도이다. 내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도이다. 밥상머리에서 주먹이 날아갔을 거예요. 정말. 그 이복 동생, 내 친형제도 친자매도 가끔 이해가 안 되고 미울 때가 있는데, 다른 엄마에게서 낳은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번으로 따지면 르우벤이 1번이요. 실력으로 따지면 유다가 최고요. 너는 아직 저 밑바닥에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대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내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을 하면서 형님들의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비웃었다는 거죠. 다 비웃었어. 어쩌면 저도 여러분이 막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은 또 기대를 좀 적당히 하세요라는 말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실망할까봐. 그런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어린 동생이 오는도다 했을 때 그들의 반감이 상당하죠. 은 20에 팔았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다는데 시간차를 두고 생각하면 비슷한 가격에 노예로 팔리신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셨어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냥 띵가띵가하고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고 채색 옷 입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채색 옷이 찢겨지고 야곱에게로 가고 이제 노예의 복장을 갈아입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검은색 옷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냥 검은색 긴팔 옷에다가 검은색 긴 바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를 입으면 제 어떤 정체성을 뭐라고 느끼냐면 가정에서 일하는 아저씨, 가정부. 이 옷을 입는 순간 온갖 가정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이렇게 차고 정장을 딱 입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목사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 옷을 입었을 때 그 충격, 그 어떠한 소비 수준이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수준과 그냥 막 막노동처럼 열심히 바닥 닦고 쓰레기 버려야 하는 그런 보디발의 노예의 삶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돈을 쓰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재정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쓰던 게 있으니까, 써버릇하던 게 있으니까 잘 못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에게 남았던 연단의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은 허드렛 일을 해야 했던 형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형님들이 들에 나가서 어떻게 일이랑 싸우고 지팡이와 돌을 이용해서 야수들과 싸우고 밤새 양을 지키고 그 심정을 몰라, 그 춥고 그 추운 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런 들녘에서 까마귀 쫓고 새를 돌로 쫓고 그런 허드렛 일 하는 형님들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뭐 얼마나 잘 나갔느냐, 얼마나 부유했느냐, 그걸 떠나서 오늘 나의 현실에 맞춰서서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진이 있어요. 비행기를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인데 비행기를 이렇게 모두가 날리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비추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날 비행기 멀리 날리는 대회, 약간 미니 대회 같았어요. 미니 대회. 누가 비행기를 멀리 던지느냐. 제가 한 방법은 비행기를 아주 뾰족하게 접은 거예요. 아주 손톱으로 뾰족하게 접어가지고 힘껏 쫙 하고 날리니까 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열심히 접었잖아. 열심히 잡아가지고 다시 좋아가지고 다시 힘껏 날렸는데 또 얼마 못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심심해가지고 종이 접기를 접으면 비행기의 날개 쪽에다가 이렇게 펜을 돌돌돌돌돌 말아요. 또 반대편에다가도 돌돌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훅 던지면 슉슉슉 이렇게 멀리 날아가요. 이게 뭐냐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도 안 될 일이 있어요. 오히려 열심을 내기 때문에 뾰족하게 갈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날개를 가지게 되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랑 덜 부딪히고 날아가기,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노예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생각해야만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이걸 노예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이제 늘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세제 배달 일 다닐 때 이렇게 다니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하던 일은 아니죠. 늘상 말씀 준비하고 예화 모으고 사역하고 신방 다니고 이런 일 하다가 뭐 비 맞으면서 그 무거운 세제통을 옮길 때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제 배달을 나가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다닌 것도 있어요. 감사함으로. 내가 말표, 드럼토, 세제, 뭐 하이틴, 프로 이런 세제, 아니면 또 사과 식초 이런 것들 한 15가지의 종류, 린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닐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허드렛 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좌절돼가지고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맛있게 식사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탐낼 정도가 됐어요. 젊고 아름답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괜히 찝쩍거리는데 그거 거절하다가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죠. 만약에
이 요셉이 진짜로 내 아내를 탐하려고 했다는 걸 보디발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칼로 찔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감옥 보낸 걸 보면 보디발도 알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아, 내 아내가 탐낸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그런 문화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더 믿은 거예요. 참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있었을 때 잉글랜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이렇게 쭉쭉 먹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17살의 농부의 딸이 전쟁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를레앙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처럼 이 역전이 가능하게 된 전쟁에서 잔다르크가 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샤를 7세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대관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 없는 전쟁을 겪다가 영국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여러분 이러면 프랑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다르크가 너무너무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영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프랑스 입장에서는 포로 교환을 하든지 막대한 돈을 주고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잔다르크 구출하러 가자 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이 샤를 7세가 자기 대관식 치를 수 있게 해준 그 잔다르크를 버려요. 구하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합니다. 이순신 장군 어땠어요? 막 한산에서 이기고 옥포해전 이기고 막 23전 23승이니까 공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선조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백의종군 시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 가문에 엄청난 뭔가를 해준 거예요.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은 작황이 좋아지는 벼를 품종 개량을 시켰다거나, 뭔가 보디발 집에 요셉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강한 보상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거는 좋지만 지금 또 복장이 한번 바뀌었어요. 채색 옷에서 노예 옷에서 죄수복으로 지금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감옥이 삼시세끼 밥 따뜻하게 주고 소방관이 먹는 밥보다 훨씬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제대로 막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냐 막 이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아니 소방관보다도 식사가 잘 나온다니까. 우리 군인들보다도 죄수들이. 그래서 이 감옥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다시 범죄해서 감옥 가고, 왜냐면은 사회 적응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감옥이 그렇게 좋아졌다지만 과거의 감옥은 정말 동굴형, 그 다음에 뭐 습기나 전염병에 너무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요셉이 그 안에서도 모든 재반 사무를 다 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래서 간수가 그 일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쭉 가는데 37에서 39절,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감옥에서 그런 고위 관료들과 상담하면서 얻은 지혜가 다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상담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 고위 관료들을 상담하면서
국가 운영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또 보디발 집에서 했던 어떤 농업 혁명 같은 것도 그런 지혜가 이미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허드렛 일 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감옥에서 상담하면서 제사장과 목사적인 능력까지도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오늘 성령에 감동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32살에 교구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때 같은 동료 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 바로 위에 선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유교문화권이고 나이대로 하는 게 있지만 꼭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니까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 20살에 사장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내 집은 하우스키퍼가 아니에요. 내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내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장관의 일을 통치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라고 하는 이 6부의 일을 하면은요,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꼭 언급을 하는데, 이조는 이제 관리의 등용과 승진과 파면과 유지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사여탈권처럼 굉장히 강한 권능이에요. 이 이조와 그다음에 호조는 요즘 말로 하면 기획재정부예요. 나라의 재무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조는 교육부예요.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형조는 사법부입니다. 병조는 국방부예요. 공조는 이거는 오늘날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기술 예술을 담당하는 게 공조입니다. 그러면 영의정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6부를 두루 거친 사람이 영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만 특출나야 영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6부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우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되고 영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황희라고 하는 세종대왕 때 정승 영의정이 있는데, 이 황희가 이 6부를 젊었을 때 두루 거쳐요. 그리고 마침내 영의정이 돼요. 그러니까 세종이 한글 창제했잖아요.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라에 원래 이제 한자는 5만 가지가 5만 개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 글자가 있고 한 몇백 개 정도의 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의 그 단순한 언어로 하나의 현대적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온 힘을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황희가 있으니까. 황희한테 행정 맡기고 자기는 한글 창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한테 맡겨놓고 그냥 놀았는지, 요셉한테 맡겨놓고 세종처럼 열심히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세종이 가장 멋진 말이 뭐냐면은 난감한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렇게 해도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양쪽에서 반대해가지고 중간값을 잡기가 어려운 때, 그때 세종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황희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이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요셉의 뜻대로 해라. 요셉 말 들어. 나한테 갖고 오지 마. 요셉한테 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이 되셔야 좋아요. 문나은 집사님한테 물어봐라. 유순열 집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2에서 44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인장반지, 세마포 옷, 황금수레. 이거 뭐 옥새,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를 뭘로 비유할 수 있으려나? 뭐 벤츠? 다 준 거예요. 옥새, 제사장의 옷, 최고 좋은 승용차, 이동수단. 그거를 이제 태우고 권능을 주는데, 너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장면은, 우리 그 전쟁 나갈 때 왕이 자기의 도끼나 상징적인 검이나 자기의 상징적인 무기를 주면서 네 말 안 들으면 배도 좋다, 죽여도 좋다. 꼭 그게 뭐 요셉이 아무나 죽이는 살인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 내가 너를 그만큼 믿는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꼭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사역자인가 보다, 나는 목사인가 보다, 이제 길이 정해졌나 보다 하고 가서 신대원 1학년 때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저는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교수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지금. 주님이 이런 주님이 아닌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목사를 해도 좋고 선교사를 해도 좋고 교수를 해도 좋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울다가, 기숙사 내려가면서 울다가, 기숙사 침대에서도 울다가, 거의 한 2-3시간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믿어, 그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공포스럽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마치 태어나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처음 가르쳐 주는데, 4발 자전거,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에서 보조바퀴를 떼내고 엄마가 뒤에를 잡아주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너의 뜻이 내 뜻이고 네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 하면서 딱 놓으면 처음에는 극도로 이게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제까지 알려주셔놓고 왜 갑자기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 기반해서 사는 거죠. 모든 선택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번에 이제 난방비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추진해 봤지만은 이 건물이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주인이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조금 잘못되면 여기 예배 드리는데 전기가 싹 먹통이 돼버려요. 여기 콘센트가 절반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와요. 전기 공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스로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더 제 마음대로 하면 너무 더 좋게 해드리고 싶죠. 조금이라도 머리 안 아프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선교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립니다. 1년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억지로 막 고쳐가지고 위험해지도록 하실까? 그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분한테 치료비도 드리고, 또 미얀마에게 성경책도 보내드리고, 그게 제 마음에 평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어주신다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도 여러분을 많이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그 자율과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잘 파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대요. 그의 신이 말하고 있다. 그 신이 존재한다. 다 알고 있다. 그 땅이 풍요로워진다. 생명의 지탱자. 그게 사브낫 바네아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 신이 존재한다. 땅을 풍요롭게 한다. 생명의 지탱자. 그러니까
온 땅의 생명을 통치하는 자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믿어주시거나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믿어주시거나 그로 인한 형통이 오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누리는 형통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게 충분히 주시든지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인장반지, 세마포 옷, 버금수레, 통치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도록 일찍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